샬롬,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은 폐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강조한 사도 바울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비난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는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인정하는 추천서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추천서가 없는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사도라고 말할 뿐이지 어떤 공적으로 파송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비난하는 말들이나 악평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대꾸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가 준 추천서 때문에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위임해 주셨는데 어찌 사람의 추천서가 없다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이자 너희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 자세히 물어보면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삶을 통해 그들을 살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의 편지로,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편지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편지를 받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본을 보이는 삶,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어, 또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갈 마음이 없어지고 말았어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 주어야 할 편지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들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달하는 자는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도록 그들 앞에 공개된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아 십자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삶의 자취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 얼굴에 묻어나는 잔잔한 미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는 누구의 편지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편지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기쁨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누구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영에 글을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편지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친히 임명하셔서 사도로 삼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친히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알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주변인들을 정죄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